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독교인 철학자인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제1의 천성이고 그리고 이제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런데 후천적인 습관이 선천적인 그런 본성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도 제2의 천성이라고 타고난 하늘로부터 얻은 그런 이제 성품인 것을 파스칼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습관을 잘 들여야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한마디로 파스칼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도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만 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도 이제 같은 그런 장담을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믿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얼마나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하나는 잘못된 교만의식이 있었죠. 나는 절대적으로 신앙을 지킬 것이다. 이런 잘못된 교만 속에서 그는 잘못된 장담을 한 겁니다. 자신의 결심을 절대화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약함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낮아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 주의 경고의 말씀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결국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는 자리를 피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실 일을 두고서 기도로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또 십자가 지시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야 할 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자기를 과신하면서 잘못된 그런 교만과 또 장담 속에 빠졌던 제자들과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신 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면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다른 말로 이제 감람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방향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거든요. 자그마한 동산입니다. 근데 왜 감람산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감람나무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제 이 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원래는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올리브라는 말을 잘 알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우리 성경에 지금도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람나무라는 말이 워낙 우리에게 친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바꾸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가 또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표적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천여 명, 남녀노소 2만여 명의 많은 백성을 먹이시고 남은 것 12광절이 넘게 이렇게 거두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표적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그러잖아요. 떡병자를 사용을 합니다. 떡병자를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떡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빵입니다. 빵이 포르투갈어로 빠오거든요. 근데 성경이 번역된 당시에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떡으로 번역을 했고, 이제 그 결과 오병이어라는 사자성어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워낙 친숙한 그런 용어가 된 상황에서 이걸 빵으로 바꾸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떡으로 이렇게 성경을 개역을 했지만 그대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올리브나무가 없었어요. 또 올리브나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중국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올리브나무라고, 이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전혀 다른 나무예요. 감람나무는 대략적으로 키가 20에서 30m 정도 자랍니다. 근데 이 올리브나무는 3에서 한 7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또 열매나 그 모양도 전혀 다르고 용도도 전혀 달라요. 아무튼 이걸 이제 감람산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보죠. 자, 옛날에 우리가 우승자 머리에 씌워주는 관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월계관이라고 그랬죠. 월계에서 나무 잎으로 만든 관이다 이렇게 했지만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죠. 자,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렇게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때에 이 우승자에게 머리에다가 이 올리브 나무 가지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올리브관이에요. 원래 올리브관을 사용을 했어요. 올리브 가지로 이렇게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들어서 씌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올리브 나무가 없다 보니까 월계수와 비슷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월계관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월계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올리브관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런 것은 바꾸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하게 이렇게 감람나무, 감람산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올리브나무 혹은 올리브산 이렇게 이제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감람산, 올리브산은 이 서쪽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리브나무에서, 다시 말해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내는 틀이 있었다 해서 이제 그것이 겟세마네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어떻게 짜는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기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올리브나무 가지 그리고 거기에 달린 열매입니다. 자, 열매 따놓으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열매를 보면 이제 잘 익은 거 까맣게 저렇게 되고 또 저렇게 좀 덜 익은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그림이에요. 자, 저렇게 연자맷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리브를 이렇게 놓고서 저걸 이제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리느냐? 자,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사람이 혹은 나귀를 사용해서 저렇게 이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짜는 아래쪽에 저런 방석 모양의 집방석 같은 것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놓여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름을 짜게 되면 기름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을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저렇게 집으로 만든 방석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저게 이제 기름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저걸 뭐라고 그러나요? 디딜방아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눌러가지고 이제 기름을 짜요. 그러니까 큰 돌추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자, 실제적으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있는 이제 기름 짜는 틀이에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나귀를 사용해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죠.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이제 집방석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짜내야 이제 비로소 기름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길게 이제 누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를 하고, 다음에 보면 거기에다가 돌추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무게를 줘서 이렇게 이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래 기름이 이렇게 추출이 되죠.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저게 바로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기름 짜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이제 서쪽 편에 있는 거기에 겟세마네가 있었다. 기름 짜는 틀이 있었다. 기름 짜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동산을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또 하나는 그 기도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했을 때에 바로 감람산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가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개인의 경건생활 또 기도를 제자들과 하셨던 장소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장소를 누구도 알고 있었느냐? 가룟 유다도 다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왜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성찬식을 예수님이 제정하실 때 그는 성찬식에 참여는 했지만 이제 팔로 예수님을 이제 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그는 겟세마네로 갔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이면 어디 계실 거다? 겟세마네에 계실 것이다. 겟세마네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기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 이 겟세마네, 이 감람산은 굉장히 친숙한 장소였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감람산으로 가셨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준비하셨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는 일에 있어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하질 않았어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굉장한 장담을 했지만 결국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경고대로 저희가 다 도망가 버렸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정말 두고두고 후회될 그런 잘못을 이제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할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주일날이면 일찍 와서 또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를 찾느냐, 우리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예수님과 같은 바른 기도의 습관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같이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희는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고 또 십자가 지고 주의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기에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땅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예수님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자, 36절 이하 다시 보도록 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핵심 세 제자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우리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금 지신 거예요. 그걸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39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죄인된 우리를 대변하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걸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이고 내가 꼭 져야 할 십자가라면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나 살려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기의 응답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내 원대로 될 때 기도 응답이 됐고 내 원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정말 죽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으로 배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전일생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의 대답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아니고 주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며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다 허락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귀한 모본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한 거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기도의 목적이 이게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뜻만을 앞세우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떼써가지고 허락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내일 수능고사를 치릅니다. 수능고사는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객관식 이런 보기 가운데서 하나를 고릅니다. 혹은 이제 단답형의 그런 이제 문제도, 주관식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곤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합시다. 대학생들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빈칸 여백 없이 그냥 가득 채워서 썼습니다. 주관식으로 하니까 가득 썼어요. 그러면 교수가 딱 보고 야, 많이 썼구나 하고 점수를 많이 주겠습니까? 아니면 짧게 썼어도 교수가 원하는 답을 썼을 때 점수를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수라면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여백이 없이 가득 많이 썼으면 점수를 주겠어요? 아니면 짧게 썼어도 교수가 원하는 답을 썼으면 점수를 주겠어요? 원하는 답을 써야 점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많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뜻을 미주알 고주알 그냥 많이 나열했다고 그래서 오래도록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라는 말을 씁니다. 자영업자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관계기관에 이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서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업종이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고제라고 그래요. 그냥 신고만 하면 내가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업은 관에서 뭐 해줘야 해요? 허가를 내줘야 할 수가 있어요. 허가를 내주는 사업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고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그 업체에 시설이랄지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신고제보다도 허가제가 훨씬 까다로워요. 더 중요해요. 근데 기도는 신고제냐 허가제냐 했을 때 기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 소원을 열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허가제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허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것처럼 내 뜻을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하시고 사랑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보면 어떤 기도였을까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자, 39절 말씀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조금 나아가서, 이 말은 제자들이 친히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기도의 자세를 취할 때는 어떤 자세일까요? 피곤하고 침대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죠. 또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앞에 성경책 올려놓는 자리에다가 머리 탁 대고, 그리고 좀 편한 자세로 우리가 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느냐? 그건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세예요. 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병든 것, 그래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어디를 향하고? 벽을 향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면벽수도라해서 다른 데 보지 말고 어디 보고? 앞에 벽을 바라보고 이렇게 반성을 하게 하잖아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내 얼굴을 벽을 향한 가운데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벽만 뚫어지게 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는 가운데 반성을 제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걸 말하거든요.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의미도 되고, 피가 땀구멍을 통해서 스며 나왔다는 말도 되고,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을 놓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냈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를 짜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반면에 40절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제자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고 조금 나아가셔서
이 핵심 세 제자가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친히 보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을 삼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거였습니까? 간절함이 전혀 없었죠. 형식적으로 저희는 그냥 기도하는 척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리죠. 결국에는 잠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깨워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런 형식적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요? 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의 허벅다리 뼈가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잔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만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여러분, 자식하고 아빠하고 씨름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아빠가 만약 이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계속 아빠한테 또 하자고 계속 그러면 나중에 아빠가 거기에 뭐예요? 야, 이 녀석이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구나. 내가 뭐 해줘야 되겠구나? 져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끝나겠구나.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그의 몸이 상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졌다. 네 말대로 내가 해주마. 해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잔머리 쓰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깊이 할 때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어디로 갑니까? 골방으로 가야죠. TV 틀어놓고 공부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공부 잘 되겠습니까? 요새 아이들 그러잖아요. 스터디 카페. 집에 자기 공부방 있고 해도 거기서는 공부가 안 되니까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돈 내고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우리 동네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공부합니다. 왜요? 공부하기 좋도록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또 다른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경쟁심리도 생기고, 그러니까 집에 사는 것보다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까? 왜 새벽에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할 때 불을 끕니까? 왜 그럴까요?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골방을. 기도에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눈 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불 끄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날 새면 벌써 날 샜네. 그리고 기도가 또 흐트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고 불 끄고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너의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그랬어요. 기도만 하고 사람의 최선을 하지 않는 사람은 되지 말고, 또 기도는 안 하고 사람의 최선만 다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내 진심이 있고 온 마음과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어떤 거였을까요? 오래도록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39절 말씀 또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42절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한번 기도하셨죠? 기도를 잠깐 쉬시고 제자들한테 와서 확인하시고 저희를 깨우시고 다시 두 번째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우리 주님 제자들 깨우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가십니다. 자, 44절이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 시를 두고 우리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 그 기도가 간절함이 없었고 형식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곧 지쳐서 잠들어 버리고 말았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의 차이가 뭐냐?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같은 기도를 세 번을 계속 하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양적으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기도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질적으로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양적으로 제자들 기도가 상당히 많았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과 같이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실상 뭐 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잠자느라고 보낸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 차이예요. 예수님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간절함 속에 오래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형식적으로 간절함이 없이 그냥 시간 때우기로 그러다가 잠들고만 그런 모습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결과가 어찌 됐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반면에 제자들은 장담했지만 다 도망가고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을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꼭 오래 해야만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내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되게 기도할 때 보면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시고 다른 사람을 바꾸신 게 아니라 나를 바꾸세요. 나를 바꾸셔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용납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나타나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오래도록 기도해야 해요. 오래도록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허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됐어요. 3년 6개월 지났어요.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방에게 이랬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기도하기 전에 그는 장담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저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보이니까 길 막히지 않도록 수레를 준비해서 마차를 준비해서 타고 가라고 아방에게 자신있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비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죠.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바다 끝에서 보였어요. 7번을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한 것을 보고 정치적 목적 속에서 헤로드 왕이 이번에는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전날 교회는 뭐 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밤새워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헤로드 왕에게 잡혔을 때, 그리고 저가 처형을 당할 때 교회는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자주 묻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한 목사님 기분 나쁜데, 한 목사님이 박해시대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한 목사님이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교회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기도하신다네. 근데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별로 효력이 없구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기뻐하겠어요? 한 목사님이 순교한 것은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어요? 한 목사님 없다 생각하고 얘기합시다. 기도할 힘이 더 생기겠어요? 힘이 없겠어요? 힘이 빠지겠어요? 힘이 빠지겠죠? 이번에는 제가 잡혔습니다. 내일이면 사형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겠습니까? 나 없다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괜찮으니까. 아니,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가 잡혔어요. 내리면 사형당해요.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이 빠지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가 오래도록 기도를 안 했다면 그런 응답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은 빨리 온다? 천천히 온다? 천천히 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오늘날 쿠팡이랄지 택배 기가 막히게 빨리 옵니다. 새벽에 교회 오려고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자주로 만나는 쿠팡맨이 있어요. 그 젊은 친구가 그 새벽에 우리 아파트 와가지고 그 배달하고 가요. 오늘 새벽에도 만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나라는 택배 천국입니다. 배달 천국이에요. 배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빨라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선물은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다고요? 천천히 온다. 천천히 오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까지 오래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받는 성도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나 죽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지순례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82그루가 있습니다. 기념 교회당이 있고요. 근데 이 나무들의 수령이 몇 년이냐? 1500년에서 2000년 된 나무들이. 겟세마네 기념교회당이 있는데 이 기념교회당을 가리켜서 만국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919년에 전 세계 16개국이 건축헌금을 해가지고 지은 예배당이기 때문에 만국교회당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예요. 자, 지금 멀리서 보니까 저 나무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저렇게 생겼어요. 두께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드럼통보다도 더 하잖아요. 나무 한 그루가. 네. 수령이 최하 1500년에서 200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나무도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게 만국교회당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기념교회당이에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강단이 있는데 바위가 있어요. 저 바위 앞에다가 강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이, 지금 여기 카페트 깔아져 있는 이 강단이 뭐예요? 바위예요. 저 바위는 어떤 바위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위. 그래서 저기서 둘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기도의 사람 될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대충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고,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고, 또 오래도록 기도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붙으시는 은혜를 통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잘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신과 같은 기도의 습관,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소원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고,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대충 기도를 때울 때가 많고, 하나님의 침묵 때, 응답이 없을 때 인내하기보다는 쉽게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때가 참 많았던 우리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에 좋은 습관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과 평안을 허락받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승리하는 성도 될 것을 우리 다짐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또 주의 베푸시는 은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 또 우리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내 힘으로는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의 아름다운 습관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응답 나타나기까지 낙심치 아니하고 오래도록 기도하며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주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큰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신 말씀 생각하며 364장 찬송 후에